할렐루야. 너무 오늘 찬양이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쥐락펴락 하시네요, 지휘자님. 한 번 더 듣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나.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크레센도 듣겠습니다. 뭐 기막히네요. 심장이 막 아이들 표현, 학생들 표현도 쫀득쫀득해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부족하지만 작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이름이 해솔이라고 하는데 해솔이에요, 해솔이. 네, 미안해요. 네, 자이언트인 건 아는데요. 원래 이름이 해솔이고, 호주 멜버른에 가 있는 후배 김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사님 때 가르치던 학생이었답니다. 네, 근데 저렇게 저럴 줄 알았으면 사인 받아놓을 거라는데 오늘 우리 학생부 학생들 다 사인 하나씩 해줘서 제 책상에 좀 놓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미술하려고 그랬대요, 저분이. 그러다가 중3 때 힙합을 하겠다고. 근데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뭔파? 힙합이요. 뭐? 하여간 그거요. 그래. 뭔지 몰랐답니다. 제가 뭘 하나 싶었대요. 그래도 지가 좋아한다고 그런 걸 한다고 하니 기도해주마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뭐 이 친구는 그래도 많이 유명했는데 요사에 부쩍 유명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병이라는 친구도 혹시 친구 아세요? 이병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모자도 원래 그러니까 표정 보세요, 표정. 아 정말 저 눈빛 하면 에이 그냥 내 옆에 있으면은 모자 벗어봐 딱 잡아주고 눈썹 힘 풀어라 하고 손에 치장치장 건 게 뭐야 저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 친구의 활동 이름은 BY라는 친구.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Show Me The Money 5 시즌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래퍼라고 하는데 랩 저 잘 몰라요. 애들이 고작 저희 아이들 노래하는 것 중에 뒤돌아봤을 때 뭐 이런 거나 좀 알고 에이요 에이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빵 터지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네, 그런 노래만 듣다가 이 친구 아빠 되게 좋아. 뭐가 좋아?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가사가 멋진 게 있대. 어떤 가사가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 단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지.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랑 인터넷 요새 잘 됐으니까 찾아봤죠. 제가 CCM이 아닌 걸 들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했던 건 처음입니다. 그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작품의 피처리.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와, 이게 이야기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사를 대충 아시겠어요? 나는 무슨 신학학자가 쓴 글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당당함, 와, 아이들은 빠른 스피드에 엄청나게 긴 호흡에 와 열광하지만 저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하고 저거를 지었겠다는 싶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생각이 없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막대 먹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게다가 저 학생을 지난 지 청년이지만 저 아이들은 학생회 때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어디 안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더라고요. 요새 워낙 인터넷이 많으니까 자이언티 신앙 간증하는 동영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 BY라는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6년 전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교회 문화개방 같은 거에서 했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저런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BY라는 저 사람이 하는 가사가 제 마음을 퉁 쳤던 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요. In Trinity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Jesus Holy 그리고 Spirit God이라는 단어만으로 훅이 진행돼요. 아, 네. 훅이 뭐냐면 후렴구요. 후렴구.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단어만 가지고 후렴을 막 쳐요. 그걸 열광한다고요, 아이들이. 이 두 젊은이의 공통점은 래퍼라는 점이고 음악을 한다는 거고,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건 저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 뭐해? 어디 다녀? 이런다고. 그렇죠? 학교를 어디 다녀? 어떤 일을 해?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 가슴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화의 학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볼 것 같으세요? 제가 이과야 문과야? 너 몇 등급이니? 이번에 기말고사 잘 봤어? 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니?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교회 다녀요? 아니면 안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내년 3월까지는 2월까지죠. 미리 말하면 이화 교회에서 모든 게 처음이라는 거 봐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양에 안 차도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적응하시느라고 애쓰시겠지만 저도 나름 힘쓰고 있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지나면서 교회를 보고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책보다 그 문제의 진단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진단만 제대로 나오면 해결책은 쉽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할까요? 아니, 거창하게 한국교회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이화교회가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화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니, 만드신 거야 뭐 36년 전에 만드시고 만약에 아우야 내가 실패했다 야 이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앞에 도대체 뭘까요?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축은 서구교회의 위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서구교회들은요 적어도 복음이 삶 속에 들어갔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힘이 그들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꼭 교회를 가고요, 죽었을 때 교회를 갑니다. 자기가 교회를 평생 다니지 않아도 3번을 간다고 해요. 지금은 뭐 그것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만큼 서구교회는, 서방 기독교라고 합시다. 서방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서방 기독교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자랑할 일이 많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 교회 안에 이 귀함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더 쉽게 말하면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몇몇이 흐르고 있는 서구교회는 그나마 쇠퇴하더라도 그 뿌리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켜주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기독교 큰 역사가 쓰여질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대 암흑기는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35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더 나아가 절벽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공생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이 열심히 해주죠. 그쵸?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니시면서 바울 역시 디모데나 아니면 브루스기라나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동역자들에게 그가 했던 것들을 맡기고 말이죠. 오늘 읽은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은 여호수아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건너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적처럼 강이 갈라지고 건너간 다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죠. 기적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나오고요. 오늘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 보시겠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건너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강 속에서 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돌을 지파마다 택해서 기념비로 두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했으니까, 봤으니까,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쵸? 봤으니까. 그런데 봤으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는 보지 못했으니까 알려주라는 거죠. 가르쳐주라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육지에 있는 돌과 냇가에 있는 돌은 다르죠. 육지에 있는 돌은 거칠거칠하거든요. 근데 냇가에 있는 돌은 맨들맨들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등치도 제법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 12개가 왜 여기 꼬르르 있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게 만들라는 거죠. 물어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느냐?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아빠 이 돌들 뭐야? 엄마 이거 왜 이래? 육지돌이 왜 이렇게 매질매질해? 이게 사실은 물가에 있던 돌이야. 그런데 물가에 있던 돌인데 말이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40년을 광야에 헤맸거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단다. 근데 강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건너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걸 건너갔어. 우리는 봤지만 너희는 못 봤잖아. 이거를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저 강 속에 있던 돌을 갖추고 가다 12개를 들다가 여기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맨들맨들한 돌이 있는 거고 이 맨들맨들한 돌은 땅의 돌이 아니라 저 강에 있던 돌이야. 하나님이 길을 터주셨거든.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엄마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아빠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야 빨리 와 바빠 늦었어. 엄마 왜 교회 가까이도 안 해도 굳이 꼭 먼 이화 교회 가야 돼?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빨리 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내 힘 갖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 왜 이화교회야? 아빠 왜 이화교회야? 라고 말했을 때에 이화교회가 생긴 이유가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화교회에 계십니까?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6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내시고 신명기 6장에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10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6장에 가서 그 다음 장에 너네 10계명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는 기준을 드러내고 6장에는 알려줘라 교육시키고 이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4장에 건너가는 걸 기념해서 알려줘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걸 받았느냐? 그러면 그 좋은 걸 받은 것을 교육해라. 요단강을 건넜느냐? 그러면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알려줘라. 기념해라. 좋은 걸 경험했느냐?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그 좋은 걸 알려줘라.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했으면 다음 세대에 알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럼 와 하나님 살아계신 아멘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흥, 체험, 임재,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나서 넓어지는 겁니다. 선교죠. 이게 패턴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더 큰 문제는 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지만 이 다음 세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인식했을 뿐만이지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화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적어도 한 30~40%는 넘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기뻐하라고 우리만 만족하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문에 콩나는 나무들 다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하라고 하나님이 이화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선 우리 이화여가 학생들이 처음 왔던 학생들이 좀 계속 더 오고 많이 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올까? 왜 못 올까? 어떤 일일까? 고민하고 필요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재밌게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실력을 주느냐? 아니 학원 선생님이 저보다 수학 훨씬 더 잘하시고요.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 숙부님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습니다. 실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뭘 줄 수 있느냐?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상처만 안 주면 다행이죠. 아무도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반바지에 아까 봤던 애처럼 이렇게 머리 모자 삐딱하게 쓰고 치렁치렁 체인 감고 막 머리 막 신호등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 애가 딱 들어오면은 어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왔구나 어서 오거라 이러시겠어요? 아래로 쳐다보시면서 너 뭐냐? 이러시겠어요? 예! 이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처는 안 주면 다행이시죠.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우리 이화교회의 학생들이 부흥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죠. 교회가 다음 세대에 줄 게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화교회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아이가 다 똑같이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만드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순수함대로,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과 몸짓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로 자기들을 평가해서 서열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힘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거 우리 이화교회가 해야 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 이화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 그 엄청난 감옥 생활을, 그 기가 막힌 찰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죠. 감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를 봤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겠죠. 그 경험이 요셉을 견디게 했겠죠.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가 고작 10대 후반, 중반 그때입니다. 그 전에 이미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내는 거죠. 청소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청소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화의 청소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화여고 학생들, 외고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요. 지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하고, 감정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하고, 의지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해줘야지요. 이 세 가지가 인격이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지요. 성경은 지적으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시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다, 너를 위해서 떠나려 죽으셨단다, 그런 것보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지요.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며 감정이 만져지고 마음이 만져지는 경험들을 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 지켜야 된다, 드려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무게중심이 너가 어디에 있니? 알려줘야지요. 이거 해 나와야지요. 이거 다시 한번 저에게 묻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아니 우리 이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전제적 이유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항상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여쭤봐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면, 아니 거기에 대해 눈을 뜨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화교회의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단절 때문입니다. 단절이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아더 제너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다음이라는 단어와 다루는 어감은 비슷하지만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이라는 단어는 이어짐을 뜻하지만
다른이란 단어는 반절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1세대 하나님께 들어간 직후에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일이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들어갔고 여호수아의 두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다음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된 겁니다. 결국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잇고 있다가 1900년대 중반에 이런저런 세계의 혼란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됐지요. 중동에 여러 가지 분쟁의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땅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간 거죠. 근데 유럽이든 서구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나마 여러분 나이대에 이 기성세대가 어려서 40년, 30년 전에 교회학교를 단단히 세웠던 이들이 커서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불고도 뻔한 일입니다. 인구 전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뭐 넓게 보지도 말고 감리교회 지금 서울에 13개 지방에 수백 개 교회 중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교인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자녀들을 그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보내지 않는 건 아니지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절반이. 그러면 교회에 안 오는 아이들 공부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안 오는 그 시간에 더 애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할까요? 천만에요. 주여 속지 마십시오 진짜.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가지 말라 하시고 성적이 오르면 교회 가라고 하고 그러셨습니다. 네, 물론 동기부여는 됩니다. 교회 가야겠다. 공부를 해야지. 얼마 안 갑니다. 근데 그거 하나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써주실지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이걸 원하시는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70%가 기독교 재단에서 세웠는데 이제는 종교법 내지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유와는 우리는 좀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먼저 계시던 교장 선생님들과 이사장님들과 교모 목사님들이 정말 교육부랑 잘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셔서 종교교육을 기독교교육을 우리 이화는 정말 시키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화에만 와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들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 인도해 보면 도울들이 앉아있거나 반응이 없는 도울들이 앉아있거나 지방방송 수천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줄 압니다. 적어도 떠들다가도 쉬 이러고 조용히 해주고요. 적어도 떠들다가도 하나님이 이러면 집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저도 제 육체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베이직이 흔들리면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실력이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 우리 삶의 근간 예수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언제까지 청소하시고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의 손자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디 단절됨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회복시켜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 아시죠? 그분의 전용 비행기를 조종하는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10년 넘게 일했답니다. 10년 넘게 일해서 워렌 버핏가 점심 한 끼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몇십억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플린트는 전용기를 운전하는 이 사람은 자주 오래 10년 이상 다니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워렌 버핏이 자네는 목표가 뭔가? 응? 물어봤답니다. 상담해주는구나.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 그러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버핏이 묻는 겁니다. 플린트한테. 워렌 버핏이 그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25가지를 적어보시오 그랬답니다. 열심히 적었대요. 고민하면서 적었겠죠. 딱 봤대요. 워렌 버핏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 25개 중에 5가지만 동그라미 쳐보시오. 엄청 고민했겠죠. 엄청 고민해서 이 플린트라는 조종사가 5가지를 정했답니다. 그러면서 플린트가 말하는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지 않은 20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플린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친 5가지야말로 제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을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이고 5가지.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닐세, 자네 실수하는 거네. 오히려 그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20가지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항목이네. 동그라미 친 5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외에 나머지 20가지는 언제든 버려야 할, 피해야 할, 자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5가지 목표를 전부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도 노력도 기울여선 안 된다네. 이 일화가 버리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가령에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그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20가지는 목표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노이즈가 된다는 거죠. 잡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본질이 뭔지 찾아가야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멀어지는 거지. 바쁘니까 이건 좀 안 해도 되겠지 뭐. 힘드니까 이건 좀 건너뛰어도 되겠지 뭐. 오늘은 내가 이러니까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런 작은 하나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청소년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이만의 목적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영혼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